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예수 피로 승리하셨습니까? 예수 피를 많이 뿌리셨어요? 선포하셨어요? 하루에 100번, 200번, 300번씩 선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 했나 모르겠어요. 은진이 했어요? 안 했어요? 해야죠. 하라 했는데 왜 안 했어요? 지민이는 했어요?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못했어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는 동안에는 자유롭잖아요. 출근하는 시간에, 운전하는 시간에는 다른 일 안 하잖아요. 그때 하면 돼요. 가방 메고 은진이 학교 걸어가죠? 그 걸어가는 시간에 100번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시간이 되죠? 100번 할 시간이 충분하죠? 안 돼요? 1분이면 학교 도착하는가? 5분 더 걸리지? 5분이면 100번 할 수 있어요. 100번 외치세요. 아멘. 예, 예수 피로 죽음의 영도 몰아내고, 예수 피로 질병과 저주의 영도 몰아내고, 예수 피를 붙들고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 싸움은 패하면 안 된다. 싸움의 2등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싸움의, 영적 싸움의 2등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 영적 싸움에 전략이 있어요. 전술이 있어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연구한다니까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맞는 전략을, 전술을 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싸움은 쉴 수가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는 절대 잠자거나 졸거나 쉬지 않아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한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이름과 그 피의 권세로 이겨야 됩니다.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예수 기도할 때 뭘 붙들고 기도해요? 예수 이름과 그 피를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예수 피 앞에 회개하지요. 제산 받지요. 그러면 예수 피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예수 권세가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 성공하면 다시 예수 피의 권세를 회복하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피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여 세상으로 나가면 마귀 사단이 공격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못하게, 예배 성공 못하도록 수없는 방법을 통하여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피로 충만해야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고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길 힘이 있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그 힘을 받는 시간이 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예수 피로 회복하는 시간인데, 예수로 회복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잠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엄한 짓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멍 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로 회복 못하게 만들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 못하게 만들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아무 것으로도 무장하지 못한 상태로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니 가면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막을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막을 능력과 권세가 없어서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면
쉽게 무너지고 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귀가 현대 크리스찬들을 야, 교회는 가, 교회. 오늘 주일이잖아. 교회는 가, 교회. 교회 가는 것까지는 허락합니다. 그것도 막는 사람도 있지만 피곤하다, 뭐 어쩌다 저쩌다로 교회 못 오기를 막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은 그래, 교회는 가라. 너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는 다녀라. 교회는 오게 허락해 줍니다. 근데 교회 와서 뭐는 못하게 해요? 기도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큰 소리로 하냐. 고상하게 좀 조용히 좀 해라. 촌스럽게 수준 떨어지게 무식하게 뭐 그렇게 소리를 치고 그렇게 애절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기도할 필요 있겠느냐?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하나님이 너가 울어야 꼭 들어주냐? 소리 질러야 들어주냐? 조용히 말해도 하나님은 다 듣는다. 다 들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소리도 다 듣는데 너 한 소리 못 듣겠냐? 하고 우리를 속삭이면서 마음을 움직이면서 조용히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 못하고 기도 시간에 졸게 만들죠. 기도하면 그때부터 이제 졸음이 옵니다. 아멘 한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뜹니다. 그것도 아멘 소리에 잠이 못 깨면 옆에서 찬양하면 그때서야 부시럭하고 일어납니다. 이 정도로 재워버린다니까. 이 정도로 기도 못하게 재워버린다니까. 기도하면 예수 피로 무장되니까 기도 못하게 재운다니까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말씀 못 듣게 한다니까요. 야, 교회는 간대. 말씀 시간 듣지 마. 말씀만 못 듣게 길을 딱 막아요. 생각이 멍해요.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멍하니 아무 말도 안 들어와. 아무 말도 안 들어와.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닌 사람은 이제 졸게 만듭니다. 설교 시간에. 아니면 핸드폰 하게 만듭니다. 꼭 문자 확인하게 만듭니다. 꼭 카톡 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보고 있게 만듭니다. 이게 다 누구 역사냐?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 마귀 사단이 오늘 내가 말씀 못 듣게 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라니까. 내가 말씀 못 들으면 예수로 무장이 안 되잖아요. 예수로 충만할 수 없잖아요. 예수 피로 회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인들이 교회를 다니면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찬양 시간에 찬양 안 해.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해. 말씀 시간에 말씀 안 들어.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몸이 안절부절 막 요동을 칩니다. 12시만 넘어가 봐요. 이제 시계 보기 시작하고 온몸이 막 비틀어지면서 다리를 꼬고 몸을 꼬기 시작합니다. 피곤하다 이 말이지. 빨리 목사님 끝내라 이 말이지. 나 지금 가야 된다 이 말이지. 집에 빨리 가야 된다. 현대인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근데 이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무슨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어요? 형식으로만 교회만 앉아 있는 거지. 형식으로만 교회에 앉아 있는 거지.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안 됩니다. 기도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가 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동안 한 주간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고 아픈 내 영과 마음과 육체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싹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충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 시간에 자고 있고 그 시간에 멍 때리고 있고 그 시간에 엄한 생각하고 있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기도 않고 찬양 안 하고 예배 실패하면 무장이 안 돼요. 무장이 안 되니까 무장 안 된 상태로 전쟁에 나가면 총알바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의 전략에 지지 말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설교 좀 들어라, 단순히 기도 좀 하고 복 받아라, 응답 받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을 살고 죽이고 하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느냐 패하느냐를 결정해 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멍하고 졸고 있는 사람,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잠자고 있는 사람이 세상 속에 가면 마귀의 밥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면 아니까 당신은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은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막 외치잖아요. 기도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잠자면 안 됩니다. 근데 꼭 문제 있는 사람이 졸아요. 꼭 힘들어할 사람이 기도 시간에 자요. 설교 시간에 졸아요. 왜? 사단의 그 영향을 이겨내지를 못해서 그래요. 방해하는 그 공작을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문제 있으면 문제가 나타나요. 마귀에게 그만큼 점령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겉으로 싹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힘들수록 내 마음 영적 상태나 가정의 상태나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간절해져야 되는데, 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막는 놈이 사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못하게 막는 놈이 마귀 사단 귀신이라니까요. 야, 기도한다고 다 되냐? 큰 소리 친다고만 되냐? 좀 조용히 좀 해라 하고 기도 못하게 싹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가 묵상기도라는 게 없어요. 묵상기도 자체가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소리를 내서 하는 게 기도예요. 소리를 내서. 여러분이 우리 언제 성지순례 갑시다. 통곡의 벽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곡의 벽에 손을 얹고 다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해요? 소리 내서 기도해요? 다 여러분이 유튜브나 거기 찾아봐요.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뭐라고 막 자기들 언어로 기도하잖아요. 이브리어로. 절대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반드시 소리 내서 읽어요. 묵상으로 읽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묵상기도, 그 불교의 영향을 받아갖고 묵상기도가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자꾸 묵상기도 하는 게 그 불교의 영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소리 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내 최소한의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온 소리는 내 귀에는 들려야 돼. 내 귀에는 내가 말할 때 내가 듣는 것은 내 영이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 영이 들어야 돼. 듣고 영이 듣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가 최소한대로 내가 말하는 소리는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해야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묵상으로 하다가 졸거나 자거나 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손이 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귀를 세우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그게 안 되면 지금 사단에게 내가 지고 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영적 싸움에 예배 시간에 지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예배가 앉았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 성공해야,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여러분이 성공하게 되고 한 주간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세상에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채워버린다니까요. 멍 때리게 만들고 예배 실패자로 사단이 만들어버린다니까. 사단은 그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반드시 이기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법궤에서 3일간을 준비했어요. 옷을 빨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지정한 선 안에 그에게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 감히 얼굴을 쳐들거나 선을 넘어서면 바로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만났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때는 죽기 때문에 반드시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릴 때 그가 살아요. 피 없이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피를 가지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불결하거나 정결하지 못하고 죄가 남아있으면 그도 죽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유롭게 오잖아요. 예배 시간에 팔짱 끼기도 있고 발을 꼬기도 하고 뭐 움직이기도 하고 들락날락도 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졸거나 자거나 하는 사람도 있고. 구약에 그랬다가는 바로 죽는다니까. 제사장이 예배 집례하다가 졸았다가는 바로 죽는다니까. 멍 때리고 오만 짓 하다가는 바로 죽는다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잖아요. 왜요? 무슨 권세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슨 권세다? 예수 피의 권세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이렇게 들어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피의 권세예요. 박주여가 예수 피의 권세라고. 예수 피의 권세, 예수 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니까요. 예수 피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 피의 권세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나왔다가는 바로 죽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피가 있으니까, 그 피가 나를 덮을 때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피의 권세를 보신다니까. 예수 피를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거룩하게 인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권세가 아니라 예수 피의 권세, 다른 권세가 아니라 예수 피의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주구랭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주구랭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피가 있을 때 예수를 만날 자격이 있고, 예수를 섬길 자격이 있고, 예수를 예배할 자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피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그래서 예수 피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수 피를 붙들고 예배드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 피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예수 피를 붙들고 회개하고, 예수 피가 우리를 덮도록 기도하고, 예수 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서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싸움이라니까. 사단은 이걸 안다니까요. 야, 이들이 오늘 예수 피를 붙들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구나.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저들에게 면역력이 생기고 마귀를 이길 권세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큰일이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자로 만들도록 막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다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말씀 못 들게, 못 듣게, 예배 실패자가 되도록 졸고 생각하게 만들고 멍 때리게 만들고, 뭐 별의별 방법으로 다 동원한다니까요. 이 싸움을 이기셔야 돼요. 이 싸움을.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영적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세상 속에 나가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집인데 세상은 사단이 왕인 곳인데 세상 속에 가서 사단을 이길 수 있겠어요? 왕의 사단의 소굴에 들어가서 사단을 잡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도 사단 마귀를 못 이기는 자가 사단의 소굴에 들어가서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얼마나 귀하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겨냥해서 마음을 쏟아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성공해야 되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피로 사단을 물리치고 예배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성공할 때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피의 권세는 마귀를 이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혈과 육을 입고 오셨대요. 아니 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적인 그분이 꼭 인간의 몸 혈과 육을 입으셔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 사함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 죄에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 예수 피가, 거룩한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걸 갚으면, 그 죄에서, 그 죽음에서 우리가 건져 나오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값이 피요, 피.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려면 죄 없는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 없는 자의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려고 육신의 몸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혈과 육을.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예수를 어떻게 죽였어요? 신성모독죄로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감히 나사렛 예수가, 옥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가 없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불법을 행한 자가 됐습니다. 예수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였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거짓말쟁이요, 불법을 행한 자요,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죄값을 받아야죠. 거룩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핏값을 본인이 받아야지요. 핏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시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사형이 뭐요? 영원한 지옥이라니까. 영원한 지옥이라니까. 마귀는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구원받고 마귀 사단 귀신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아는 놈이 누구요?
마귀 사단 귀신이라니까요. 그걸 아는 놈이 마귀 사단 귀신이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마귀 사단 귀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죄 짓게 하고 예배 실패하게 만들어요. 왜? 죄 지어서 지옥 데려가려고. 자기에게 죄 지면 속한 자가 되니까 자기가 심판받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날 혼자 가지 않고 자기 밑에 속한 자, 죄 지은 자들 다 데리고 가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고 전술이라니까요. 물귀신 작전이 뭔지 알아요, 재영이? 알아요? 뭐요? 그렇지. 같이 끌고 죽는 것을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래요. 혼자 안 죽는다 이 말. 혼자 안 죽는다 이 말. 귀신의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귀신의 전략은 자기 혼자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갈 자녀들 한 사람이라도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들게 하고 죄 짓게 해서 죄 지으면 자기 종이 되니까 끌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물귀신 작전이고 귀신의 작전이요. 마귀의 속성이라니까요. 마귀의 전술이요, 전략이요, 전술이라니까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함께 죄 짓고 함께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뭐냐? 예수의 속성은 뭐냐?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테니 너희는 살 거라.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너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하여라. 내가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시고 죗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고 질병과 저주의 저주를 본인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질병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대신 고난받을게. 내가 대신 아파할게. 너는 살아. 너는 성공해. 너는 승리해. 내가 대신 아파할게 하는 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귀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습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고난받은 일이 있으면 혼자 못 죽지. 나는 절대 혼자 안 죽어. 그래서 옆에 사람을 끌고 같이 죽어가는 사람이, 죽음의 자리로 여러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 사단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혼자 조용히 누명 쓰지 않습니다. 혼자 조용히 희생당하지 않습니다. 나가 왜 죽어? 내가 왜 희생당해? 저 사람들과 함께 죽어야지. 그래서 함께 싸잡아서 죽는 길로 들어가는 것. 이게 귀신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이런 속성을 가지면 안 돼. 근데 현대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성으로 다 변해 있어요. 현대인들의 특징은 절대 나는 혼자 안 죽어잖아요. 나는 혼자 못 죽어잖아요. 내가 왜 혼자 죽어? 하고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을 싹 끌고 같이 죽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셔서 내가 희생하고 가족을 살리세요. 내가 희생하고 이웃을 살리세요. 내가 희생하고 교회를 살리세요. 내가 희생하고 성도를 살리세요. 그게 진짜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길이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죽을 테니 너희는 살아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테니 너희는 자유해라. 내가 징계를 받을 테니 너희는 평화를 누려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의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그 피의 능력으로 사단 권세를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 사단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의 값으로 마귀 사단을 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에게 붙잡아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사단에게 눌려서 죽음의 영에 눌려서 고통받고 그 마귀 사단의 저주에 눌려서 고통받을 때 그 죽음과 고통과 질병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단 권세 죽음의 영을 가진 저주의 영을 가진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신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피의 능력,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수가 자신의 피로 마귀를 멸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들어오고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우리를 고통하기 위해서 들어온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충만하면 사단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누굴까요? 마귀는 이 세상에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무서워하는 분 한 분 있어요. 제가 누굴까? 그렇지, 하나님이신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가 와서 자신을 멸했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가신 자신을 멸했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무서워하는 존재가 없어요. 대통령도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 은진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뭘까? 그렇지, 예수의 피지. 예수의 피.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칼도 총도 아니라니까. 예수 피만 무서워한다니까. 예수님이 피 흘릴 때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피 흘리고 부활함으로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는 무서워하는 건 이 세상에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내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인생을 갉아먹는 그런 좀처럼 불행을 주는 악한 마귀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을 때 그놈을 몰아내려면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과 그 피의 권세가 내 안에 충만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거룩함이 들어오면 더러운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충만할 때 죽음의 영인 마귀 사단 귀신, 더러움의 영, 질병의 영, 저주의 영인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싹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 사단 귀신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지고 찾아오는 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을 누가 가지고 온다고요? 마귀 사단 귀신이요.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누가 가지고 들어와요? 마귀 사단 귀신이 갖고 들어온다니까. 더러운 질병과 저주를 누가 가지고 들어와요? 마귀 사단 귀신이 갖고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이놈을 몰아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 마귀 사단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이름과 그 피의 권세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과 그 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피를 외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괜히 예수 피를 외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운전할 때 그 다른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운전할 때는 입은 열어도 아무 지장 없잖아요. 커피 마시고 빵 먹고 이럴 때는 불안하고 핸드폰 받으면 불안하지만 입으로 예수 피를 계속 외치고 가는 데는 운전에 아무 지장 없잖아요. 졸음도 안 오고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마다 예수 피를 외치세요. 최 집사님 여기서 어디 집에 천안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 가야 되잖아요. 1시간 반 동안 예수 피를 외치고 가면 온몸이 싹 해독될 것입니다. 올 때도 1시간 반 동안 예수 피를 외치고 오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겁니다. 고혈압도 떠나고 당뇨도 떠나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질병도 싹 사라지고 예수 피를 외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데, 죽음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데, 더러운 질병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데, 예수 피의 능력 앞에 더러운 저주들이 씻겨서 나가는데, 사라져 나가는데, 질병이 나가는데 회복될 수밖에 없다니까. 내 영이 회복되는데 육이 회복이 안 됩니까? 내 영이 회복되는데 악한 마귀 사단이 안 떠납니까? 회복될 수밖에 없다니까. 끊임없이 외치세요.
집에 가서 외치시고, 오가는 길에 외치시고, 일하면서 외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100번 하라는데 해야지요. 저녁에 자기 전에 100번 해야지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당뇨가 무섭잖아요. 병 중에 이 병 저 병 무서워도 당뇨가 무섭지요. 당뇨병 걸리면 큰일이에요. 당뇨 있고 다른 거 있으면 수술도 못하고 이거 치료도 안 되잖아요. 예수 피 앞에 당뇨도 떠나야 돼요. 고혈압 있으면 무섭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다가 쓰러지면 큰일이잖아요. 예수 피로 고혈압도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혈액, 혈관 큰일이잖아요. 굳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고혈증, 고지혈증, 심근경색, 아니면 수많은 병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는 암병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자라고 있잖아요. 그 모든 질병을 이기고 우리 안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예수 피의 권세예요. 살다 보면 갈수록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뼈 마디마디 아프고 그러지요. 예수 피로 회복하십시오. 예수 피로 싹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만복은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만물의 풍성함은 예수 안에 있다고 했어요. 만물은 예수 안에 굴복한다 했어요. 경배한다 했어요.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그 피의 능력을 가질 때 세상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굴복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 피의 능력을 가지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외치지 않은데, 선포하지 않은데, 부르짖지 않는데 그 피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없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수 피를 가지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수 피를 가지고 악한 마귀 사단을 몰아내십시오. 그래서 승리자가 되시고 행복한 자가 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일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성공하여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피, 그 이름 가졌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없는 자처럼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피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권세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를 몰아내고 질병과 저주의 영을 몰아내고 죽음의 영을 몰아내고 우리 속에 있는 불행과 아픔과 상처와 못된 병들을 싹 몰아내버리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에 대한 권세, 예수 피에 대한 권세를 확실히 가지게 하옵소서. 매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점심때나 저녁때나 오고 갈 때마다 예수 이름과 그 피를 선포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피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예수 피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직장과 일터에 예수 피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 제일 좋은 교회에 예수 피가 흘러 넘쳐서 악한 마귀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질병과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불치병이 있다 할지라도, 암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세상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과 그런 문제와 그런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이름과 그 피의 권세 앞에 싹 떠나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료되게 하옵소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암병과 불치병과 당뇨와 고혈압과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 앞에 싹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과 질병과 저주는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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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치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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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치읓다. 예수로 승리하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피의 권세로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송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